가을을 옮기면은 가을 밑에서 쫄다가 먹는 거가 되나봐.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이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높이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주권은 여호와 이름으로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창조의 주권을 높이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부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주권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 거죠. 또 보면은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가 잉태됐는데, 예수께서 잉태되게 되는데 이 또한 역시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라 하셨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어서 보면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본향으로 가시는 이런 광경,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죠. 이 또한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의 삶을 그리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그 귀한 말씀이, 즉 하나님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요 기록된 대로 그리 될 것이니 이 또한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좀 더 찾아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시다. 오늘 다윗의 시에도 보면 여호와로 강조하시죠. 여호와로 강조하시는데 이 여호와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의 일생에 여호와로 찬양하며 여호와로 함께 하면서 그의 일생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축복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살아온 것을 쭉 기록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매 장마다 보면 다윗은 여호와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이렇게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정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한 역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또 예수께서도 이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에게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냥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다윗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 4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즐겁게 나오고 정말 노래하며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친히 인도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윗이 노래하는 그 가운데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여호와시요,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특별히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강조하기 위한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되어진 일들을 이와 같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확신과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리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해서 그것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핵심적인 메시지, 즉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일일이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보면은 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즉 인도하신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말씀한 거냐면 그 시대에 다윗을 통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한 역사를 드러낸 거죠.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도와주시고 이런 어떤 과정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과정으로만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지요, 고난 당하지요, 어려움 겪지요, 대적도 만나지요, 질병도 질병도 걸리지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식적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언제나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정말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은 존재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으로 살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죠. 뭐 너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사는 것은 곧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살았고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록되었으되 그랬습니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됐죠. 신명기 8장 3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말씀으로 되고 입을 것도 말씀으로 되고 마실 것도 말씀으로 되고 모든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만나지요. 만나. 무엇으로 먹느냐 만나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를 뿐만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불뱀 전갈이 있는 곳에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고 반석에 물을 내어 마시우며 대적들을 피하여 정말로 약속한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약속의 땅,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나와 같은 말씀을 주셨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말씀도 주셨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말씀도 주셨고 불뱀이나 전갈이는 것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또한 대적들을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년 동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마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그의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무엇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의 말씀 반드시 여호와라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성전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됩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러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여호와의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평생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뭐 만나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들이 가는 길에 불뱀도 전갈도 피하게 하시고 대적들도 피하게 하시고 이것이 다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럼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나 어떻게 이 하루 24시간 예배당에만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그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야, 네가 정말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보고만 있을 수도냐? 반드시 해결해 주리라. 이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나는 항상 주의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리라.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1등 신앙생활입니다. 1등 신앙생활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 필요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 신앙만이 오직 1등 신앙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도 우승은 딱 단 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처음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항상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참된 성도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보면은 시편 77편 14절 말씀을 보면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조급하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면서 시편 기록한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모세의 시도 있고 뭐 친구들의 시도 있고 하지만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쭉 보면은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너희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이스라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임을 인식시키고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특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곧 너만 받고 너만 알고 너만 꼭꼭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능력을 받은 자들은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능력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 모이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이 땅에서 예행되어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하여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게 될 때 비로소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을 받고 그들로 인하여 열어놓으신 저 천국문에 수가 채워지게 되면 나머지 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득가득 채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결과적으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과정은 뭐냐? 이렇게 건강하게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은 하나님 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친이. 이건 직접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다윗이 강조한 겁니다. 친히 여호와께서는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친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드린다, 노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잖아요. 노래 가사는 우리가 잊지 않지 않습니까? 잊어먹지 않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는. 그런 것처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로 잊어먹지 말라는 뭐를? 친히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 이런 노래가 다윗을 성군이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자기에게 역사하신 것은 온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게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백성들에게 노래로 하는 노래로 좀 알려는 거예요. 좀 알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파하게 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친히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르는 자가 또 그대로 자기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노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를 백성들을 위해서 부를 때는 다윗의 노래였지만 그 노래를 받아 듣고 배운, 그 노래를 듣고 배운 백성들은 또 자기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오셔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60만입니다. 60만. 그러면 이 60만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각자 다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모세 혼자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혼자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서 노래가 되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듣고 자기 노래로 만들고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 여호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60만이 다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정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시대에 모세 시대 모세를 통해서든 다윗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노래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노래를 배웠으니 우리 역시도 개개인이 다 1등 신자가 되는 것이고요. 개개인이 다 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시예요.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괴로워하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아파하지 않겠다. 왜? 내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친히 나를 보호하시고 친히 내게 공급해 주신다. 공급.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공급 아닙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공급 아닙니까? 그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친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에게 달라고 해도 세상에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건 다윗이 소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소지하고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소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의미냐?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의미냐? 자기를 지켜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다윗에게는 무기가 지팡이와 막대기였다면 우리에게는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면 나와 함께, 친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말씀한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무기다. 어떠니? 여러분, 무기가 뭡니까? 싸울 때 꼭 처지해야 되는 게 무기 아닙니까? 응? 그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싸워야 될 때, 피해야 될 때, 건너뛰어야 될 때, 지나가야 될 때 필요한 것이 무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그것이 그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친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친히 우리에게 친히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친히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나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확신을 오늘 갖고 주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필요에 따라 말씀을 사모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정말 사모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저 천국 소망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승리했습니다.